뭐지? 예.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좀 12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하려다가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가장 특별하겠다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일반인이 자연인이 목사라는 공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실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직시할 때 이제 2015년에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라는 사람의 목사라는 이런 어떤 공인의 종이 아닌 진짜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14년 12월 마지막 설교를 무엇보다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보신다면 조금은 더 이 목사님을 어떤 주의 종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이다. 목사님도 성도들과 똑같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신분의 고하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한 사람으로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아주 건설적인 관계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지금은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인 목사는 어른, 성도는 그의 양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이 관계가 소통하기가 힘든, 불편한 그래서 심지어 목사가 하나님처럼 떠받듦을 받는 어떤 교회는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런 여러분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런 차원에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그런 행간이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한 사람의 자연인이 목사라는 공인이 되는지에 대한 이 확실한 지식을 갖고 이제 목사님을 대함에 있어 진짜 성경적인 성도와 성도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성도니까 목사님에게 마음 먹어라. 목사님에게 함부로 해라. 그런 의도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와의 서로 그 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이 이 목사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선
현 목사님이 되는 이 안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슬픕니다.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가? 정말 이렇게 목사가 돼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못된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이 목사 안수 제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너무나 아쉽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현 목사 안수 제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인데요.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왜 이랬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내용에 어떻게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본문 안에서 우선 안수제도의 모습을, 현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주는 그 제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총 7년을 공부하십니다. 신학대학교 4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 이렇게 7년을 공부하시면요.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목사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 고시를 패스하면 이 안수를 줍니다.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한꺼번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삥 둘러서요. 그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학교 4년 그리고 신학원 7년 이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반대 4년을 나오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만 다니고 목사고시만 패스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줍니다. 신학대학을 안 나와도요. 신학대학원만 나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대 4년 나오고 후에 신학대학원 3년만 다니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국 오늘날 목사는요. 3년 하면 됩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공부하고 목사고시 합격하면 공식적으로 주의 종이 되는 시스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는데요. 목사님이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안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열매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열매를 내적인 확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외적으로도 증명되는 열매가 없으면 굉장히 큰 위험들을 그의 그 사역 가운데 내포하게 됩니다. 가령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쏟아내는 열매는 이런 겁니다. 신비주의. 각종 신비주의. 뭘 봤네, 들었네,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갔다 왔네, 꿈꿨네, 이런 각종 신비주의를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이 아닌 왜곡된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신비주의들이 성도를 파괴하고요. 그 아주 근접하고 여러분들이 확연히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홍해선 씨 같은 경우겠죠. 가짜 예언, 거짓 예언으로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뺨을 맞도록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예언을 하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들은 이런 열매를 쏟아냅니다. 또한 으다다다다라 랄랄랄랄라 으어라는 각종 귀신 방언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금가루가 휘날리고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준다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로 역시 말씀이 부족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신사도의 어떤 그 나쁜 영향력으로 역시 그 영들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복복복을 외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복으로 연결시켜서 거부가 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죠.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복 주시길 원하신다. 당신이 구하는 게 뭐가 있어? 원하는 거 뭐가 있어? 그거 다 얻을 수 있어. 라는 이런 안타까운 비성경적인 열매들, 또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론으로 역시 성도들이 편안하게 죄를 지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 이런 모든 패단은, 이런 모든 잘못된 열매들은 전부 성경을 기준으로 목회자를 검증하고 성경을 기준해서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패단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목회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선택되는 그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이 바울이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택됐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목회자로 선택을 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오라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완벽하게 거꾸러져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외적인 증거, 외적인 열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에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처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택되기 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구약을 아우르는 방대한 말씀 연구를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이 구약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 그리고 지혜,
그 성경의 비밀들, 이런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을 통한 그 방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 기초를 따라서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그가 확연하게 뭔가를, 이 구약에는 예수님과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은요, 부름을 받기 이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선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이 바나바에 대한 선한 열매,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의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권위자다.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처럼 이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래 바나바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얼마나 성경적인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냐면,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보고는요, 이는 바나바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은 권위자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바나바는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갖고 있었던,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사도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시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사울과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목회자로 선택을 받아서, 혹은 선교사로 선택을 받아서, 이런 목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사울이 바울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이처럼 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 하나님을 만난 증거,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 그가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들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라는 증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증거, 삶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성령님은요, 선택하셔서 목회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연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과연 기도에, 그가 꾸준히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검증이 있습니까? 그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그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말씀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혹은 그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크리스찬이라는 영향을 맺히는, 선한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거룩을 향해 가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고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고요,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이 목회 사역에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하지만 과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런 선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목회자가 된다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성경을 100독 이상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열독은 할까요? 여러분, 속된 말로, 정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을 적어도 10독도 하지 않고 적어도 50독도 하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지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는 것은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그걸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것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에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말씀에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선한 삶의 믿음의 열매가 훈련돼 있지 않은 사람이 무작정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시간만 지나서 여전히 그 안에서도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선한 믿음의 어떤 삶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만 지나서 세월만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목회하는,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가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이지 싶습니다. 혹 신학생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있으신 분들이 제법 있으시거든요. 저한테 쪽지가 좀 옵니다. 혹 신학생 여러분들 중에 기도, 그리고 말씀, 이런 선한 열매, 이런 것 없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오셨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만두시든가 아니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시든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만큼, 부르셔야 될 만큼 그런 기도를 쌓으시고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든가 아니면 지금 애초에 그만두시든가 양당간의 결단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신학적인 지식 교리만 가득가득 채워서 목회자가 되면 당신은 반드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아주 폐역무도한 악한 목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양당간의 결단을 내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아무나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리더는 아무나 되시면 안 됩니다. 혹 여러분의 교회 중에 리더 중에 기도 안 하는 리더가 있습니까? 말씀을 안 보는 리더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리더가 있습니까? 당장 내려오십시오. 당장. 그 영혼 죽입니다. 그 공동체 싹 죽입니다. 그 공동체 싹 죽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 리더의 최소한의 조건은 적어도 그가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매일 10장 이상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 그리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삶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가 어떤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 목회자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 목회자이시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아직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매일 하지 않고, 아직도 목회자이면서도 하루의 말씀을 정해진 분량을 읽지 않고, 아직도 목회자이시면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아니, 선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노력수자 없는 사람이시라면 이 시간 교회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목사님 당신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미 그만둘 수 없을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셨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고 다시 말씀의 재단을 쌓고 다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선한 싸움이 그 목회자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부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일반인이 목회자가 되는 이 모습들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목사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일반 대학을 나와도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3년만 해도 목사고시만 패스하면 그가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목양권을 그에게 공식으로 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고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고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도사 목사고시 예상 문제인데요. 예상 문제가 뭐냐? 교회 형성 과정 3단계를 쓰라. 문제가 나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틀린 거 이렇게. 근데 보면 성경적인 인출, 교회의 반성, 교회의 공적 작식은 뭐냐? 신적 권위를 통해 헤겔의 지성주의 신학, 칸트의 도덕주의 신학, 슐라이마커의 감정주의 신학, 일반 계시의 3양식, 자연, 역사적 사변들, 사람이 양심이 하나님을 계시, 특별 계시의 방법, 신의 현현,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이적, 권능, 기사,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할 때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의 속성, 명료성, 필요성, 권위성, 충족성, 성경 영감의 방식, 기계적, 축자 영감설, 직관적, 감력적 영감, 유기적 영감설, 이게 뭔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관념의 3가지 기원, 초자연적 기원, 합리적 유신론증 신존재 증명. 여러분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목사고시 때. 그리고 칼빈주의 5대교리는 뭐냐?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적 은혜, 궁극적. 이게 뭔 소용인데요? 이게 뭔 소용인데요? 천국 가는데. 오히려 잘못된 이런 부패한 쓰레기들만 머리에 잔뜩 갖고 도대체 무슨 영혼을 깨우는 어떤 뭐가 있겠다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 세계 기원에 관한 여러 이론들, 이원론, 이데아가 어떻고, 유출론, 오리겐이 어떻고, 하나님 섭리의 3요소, 보전, 유지, 통치, 협력, 다스림, 영혼 기원의 3술, 국가적 율법, 사사기, 다윗왕족 법률. 이처럼 예를 들면 이런 별로 성도가
별로 성도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짐에 있어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제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잘라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 빌립보 교인,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 하나님의 3요소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 칼빈 5대 교리가 뭐예요? 이런 거 가르쳤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을 만나면 너희들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음란하라고 그랬어? 누가 그렇게 술을 막 진창 마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야 돼?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이것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가진 지식과 노력과 힘과 어떤 그것을 다 쏟아부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그런 교육,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몰라도 되는, 알면 머리 아픈 그런 교육들을 받고 그렇게 머리만 무성하게 커져서 나와서는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크다 보니까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지식들을 하는데 성도 너희들은 모르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친 목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떠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그때를 아시고는, 그때가 다가옴을 아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베드로가 묻지요. 내 발을 왜 씻습니까? 내 발 못 씻습니다. 예수님 내 발 못 씻습니다. 나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놀라서 얘기하죠. 주님 그럼 내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목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이 목회입니다. 그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누구보다 그 어떤 성도보다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목양의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잘못된 지식을 배웁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식만 한껏 배워서 오히려 목사가 되면 성도들 위에 굴리면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라 했는데 신학교에서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그들 위에 굴림해야 돼. 왜? 당신은 특별히 선택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니까 라고 그들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돼 버린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졸업 전까지 성경 100독 이상, 적어도 졸업 전까지 하루 2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는 훈련, 적어도 졸업 전까지 이웃에게 선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외적인 증거 갖고 오기 등 정말 철저하게 성경에서 기초한 목회자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졸업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목회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학교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삶의 열매로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목사 교육의 목사 안수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정말 성도를 변화시키면서 쓰잘데기 없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쓰레기들만 머리에 주입해서 그냥 목사 안수만 받고 주의 종이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네라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목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는 어그려지고 부서지고 성경에서 정말 크게 멀어지는 반예수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두 번째, 정말 바뀌기 위해서는 안수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수제도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저는 교계신문 기자 일을 5년 정도 하면서 목사님 안수식에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왜? 목사님 안수식이 촌지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자들은 다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 교계신문 기자들은 너무 저한테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양심에 찔려서 제가 교계신문 기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가서 보는 그 안수제도의 모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자연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죄송하지만 한 5분이 안 걸립니다. 5분이 안 걸립니다. 이제 안수식이 거행되면요.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면요. 그거 얘기하면 지금 깁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37분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너무나 쉽게 한 명의 자연인이 5분도 안 걸려서 안수가 끝나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그렇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13장을 원어로 제가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3장 2절과 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섬겨 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세우라. 3절 또 그들이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더라. 안타깝게도 이 개역한글 성경에는 이 또라는 카이가, 이 접속사 카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에는 이 카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또 금식, 또 기도, 또 금식, 또 기도. 무슨 말씀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기까지,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한 명의 목회자에게 안수하기까지 그 안수위원들은요, 계속해서 금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안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과연 그 한 명의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나요? 얼마나 기도하나요? 저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분들의 제도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들 안수도 안 할 뿐더러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안수하고는요. 그리고는 뒷돈 받아서 거마비 받아서 나오십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안수제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은 너무나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기까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등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수했는데 오늘날의 목사 안수는 너무나 쉽게 빨리 끝나버리고는 끼리끼리 밥 먹으러 갑니다. 거마비 챙기는 거 잊지 않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수제도가 이렇게 비성경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의식은 목사와 나는 달라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나는 평신도. 이런 자기 비하가 아주 심한 그런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의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목사고시요?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보셨을 때 그 목회자가 기도하는 목사입니까? 존경하십시오. 말씀 보는 목사님입니까? 존경하십시오. 믿음의 삶의 열매를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까?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십니까? 말씀 안 보십니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그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아야 될 아주 불쌍한, 연약한 한 명의 영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의 말이 아닌 그의 열매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모든 것을 열매로 판단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만약 교회를 크게만 하려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는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하고 있다면 그는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목사일 수는 있으나 목회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를 분별해야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만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진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분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도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와 모든 판단의 알파와 오메가는 역시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사님이 옳다고 말하면 나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어련히 아시겠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성경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순복음의 조용기 할아버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2015년은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어떤 위대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서 꼭 성경을 펼치셔서 그 목회자가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 직접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 그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2015년은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성경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성경으로만 콕 찍으시고 꼭 붙드시고 그것만 쫓아가시는 성경이 가란 대로만 가고 성경이 서라면 반드시 서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성경 제일주의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살고 나아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목회자도 여러분의 그런 성경 중심주의의 모습을 보고는 돌이켜 회개하여
그분도 여러분 때문에 성경 중심의 담임 목회자로 변화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2015년은 우리가 좀 더 성경,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성경,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고 덮은 성경 다시 펴 성경 보자, 이렇게 오직 성경으로만 생각하고 성경으로만 말하고 그렇게 성경이 미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목사 안수 제도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너무나 심한 인본주의가 이미 신학교를 덮어서 무엇이 잘못된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진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삶을 부단히 갈고 닦는, 절차 탁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그럴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이 설교를 받아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